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주를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어제의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한 형제에게 홀로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교회에 이야기하며 끝까지 범죄한 한 형제를 얻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아니 그것이 주의 뜻이고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에서 주어졌고 오늘도 그 맥락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값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니 사실 우리의 단어나 우리의 감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크기의 은혜지요. 주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입술로 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주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아 살아간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그 어떠한 노력과 내 의지로 갚아낼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선물로 주어진 것에 대한 고백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지요. 이것이 오늘 전제되어서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 용서하라고 하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살아가는 정체성이에요. 용서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주의 정체성이에요.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아니 살라 하지 말라 해도 주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주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끊임없이 분노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에?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게 어디 있으면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오늘 구원의 날을 살아간다고 내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오늘 하루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원래 못해요. 아닙니다. 내 성격은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우리가 용서를 자칫 잘못하면 무시로 생각할 때 나는 이제 괜찮아요. 이거 용서 아닙니다. 나는 이제 신경 안 써요. 용서 아니에요. 내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래. 이제 좀 이해하세요. 나 이제 다 이해했어요. 이제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용서의 축이 나에게 있어요. 주의 은혜에 있지 않아요. 내가 괜찮으니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무시예요. 상대에 대한 무시가 이제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목사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나는 자유예요.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어제 개인으로 찾아가라. 두세 사람을 데리고 찾아가라. 교회에다가까지 이야기하라. 그리고 나니 베드로가 주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다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 정도 찾아가고 그를 용서해주면 괜찮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관념, 유대인들이 교훈으로 읽는 탈무드에 보면 형제의 용서는 3번까지를 하라고 3번도 많이 하는 거예요. 3번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어제 예수님께서도 개인으로 가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교회까지 이야기하며 3번 찾아갈 것을 이야기하시죠. 3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관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을 더해 몇 번, 3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7번 정도 하면 괜찮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7번 하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해라. 그러면은 이게 수의 개념입니까? 7번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몇 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 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리스도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아는 자의 정체성, 너희가 몇 번 했냐? 이게 용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 몇 번 참았냐? 몇 번 인내했냐? 몇 년을 견뎠느냐? 이게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를 깨달아 내가 그냥 사는 삶이죠. 용서는 우리의 그냥 삶이지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취하고 취하지 않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를 선택, 숫자의 개념으로 물었던 베드로에게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나 용서는 네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요. 종과 임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빚진 자를 데려오지요.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화폐 개념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의 값이었는데 그 1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로 환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일을 일해야 이걸 갚아낼 수 있는 돈,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어떻게 빌렸는지도 모르겠는데 10,000달란트는 한 개인이 갚아낼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이야기하니까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이에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도 데려가겠다. 너희 자식도 데려가겠다. 너의 몸도 데려가겠다. 그렇게 갚게 하겠다 하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소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갚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다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다. 이게 맞는 이야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27절에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던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너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빚을 그 주인이 탕감해줘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값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여겨요.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영역이 용서도 마찬가지. 내가 한다 생각해요. 용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풀려야 하는 겁니다. 용서 내가 좀 편안해질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빡빡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여전히 마음이 번잡스러우면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불쌍히 여서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너가 받은 구원의 값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의 구원이 정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에 의하여
탕감받은 종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28절을 기가 막힙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본인은 그 바로 직전에 몇만 달란트를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예요. 6천만 일을 이 하루하루 매일같이 일을 해야 겨우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이 완전히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얼마를 빚진 동료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100데나리온이에요. 본인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목을 비틀고 갚아라. 이게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실상이에요.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나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목숨, 자신의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게 조금만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의 목을 조르고 비틀며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지요. 2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본인이 어떻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조금만 불편해도 자기의 삶에 조금만한 손해만 주어져도 지금 이 종은 그를 옥에 가두면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자신의 분에 못 이겨 자신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글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 하나의 삶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31절이에요.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 반드시 그런 삶은 공동체, 내가 속한 그룹의 폐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쯤 내가 좀 눈 감고 내가 좀 눈 감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내가 죄를 짓는다?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죄는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전가됩니다. 내 자녀에게 죄송한 말씀이 내 자녀에게도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행위가 전가돼요. 기가 막히지요.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닮습니까?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나 하나쯤이야. 그 모습이 그 공동체를 방해하고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 하나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나의 입술이 누군가의 뒷말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뒷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하는 입술로 쓰일 수 있도록 매일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공동체를 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입술이 되어야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끊임없이 훼손하고 공동체의 은혜를 끊임없이 훼손하는데 내 삶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야죠. 공동체가 회복되는 가운데 내 삶이 쓰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용서인 거예요. 주님이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삶이 전제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삶을 용서할 때요. 나의 죄를 언제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어서 밤새
10시간, 20시간 기도해야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용서할 때 그와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35절이잖아요. 3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진실되게,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너가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시리라는 것이 주의 용서의 법칙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데 용서를, 주께서 나의 삶을 용서하신다? 우리가 곰곰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나를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그 삶도 중요하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았던 유년 시절의 나의 아픔,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못 먹고 어려웠을 때 내가 악착같이 살기 위하여 내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와 모진 고난, 그것이 오늘의 나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뛰어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요. 그걸 못 벗어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부모가 형성해 놓은 어린 배경 가운데 내가 습득할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걸 마음으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상처받고 싶겠습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때로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행동을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내가 한다고 볼 수 없죠. 내 배경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과 배경을 뛰어넘어 주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면 주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해결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상처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상처가 주의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서 언제까지 그 상처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왜 또 누군가에게 찌르고, 내가 받았던 아픔 때문에 왜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는 계속 반복돼요. 그 상처받은 사람, 주의 은혜 깨닫지 못한 또 다른 데 가서 누군가에게 또 상처 줍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되게 깨달아야 사랑도, 용서도, 용납도, 이해도 가능하지요. 주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귀한 기도지만 그 기도 앞서서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진실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내 모든 상처를 도말해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넉넉하게 무시하며 외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용납하고 받아주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공동체는 질서와 법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목사의 말 한마디면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말한다고, 목사와 장로님이 법을 잘 만든다고, 교회 질서를 잘 세운다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용서 없으면 공동체 무너져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이 문제입니까? 법도 잘 만들어야죠.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용서가 없으면 공동체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물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죄받고 심판받아야죠. 하지만 그 근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진실되게 받아주는 용서가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용납받고 용서함 받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아야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해봐라. 너 한번 해봐. 외면하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씩 70번 무한히 용서하는 삶, 그렇게 내 삶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한 날도 남은 평생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용서를 횟수로 하지 마시고 용서는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임을 꼭 깨달으시고 용서를 무한으로 베풀어 주신 오늘도 주께서 용서하시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용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고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